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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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님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픈 마음을 찬양의 그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비치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님은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시면서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그 박수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사망에서 건지신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그저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아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저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눈을 밝히시고 나의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어 주신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보혈을 내가 누리는 오늘 예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의 그 보혈의 은혜 연약한 우리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온라인 등 여러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이 되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나라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재난으로 공예배도 경제도 일상도 모든 분야가 무너지고 멈추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말과 비판, 불변 없는 활동으로 너무 분주하기만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보다 세상 미디어에 심지어 가짜 뉴스에 관심이 더 많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보다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자연 환경에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과 세상 바벨탑을 쌓는 교만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저희에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재개되는 대면 주일 예배와 지난주부터의 대면 수요 예배 그리고 특히 매일 드려지고 있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를 이루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고통받는 모든 환자와 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인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 당국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계명을 지키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차세대 자녀들에게 보이는 부모로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전하여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영적 리더 김경훈 담임 목사님께 여호와 라파, 오일규 찬양 목사님께 여호와 이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소서.
생명을 살리는 주의 종들의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늘 전하실 말씀과 찬양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안내 등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비대면으로만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사실은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찬양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능하면은 한 분씩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동이 되는 예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번에 앞뒤를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아멘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역수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말씀이죠.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암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곳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도 성읍을 칠까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부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늘 드릴 때는 잘 모르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하니까 함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우리 소식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 가운데 저희가 그동안 비대면으로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함께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큐티 모임이나 소모임은 당분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방역 지침이 또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도 11월 달 둘째 주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들이 앞으로 아우리치나 뭔가 이렇게 섬기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교육 전도사님 한 분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동부 우리 자녀들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케어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오시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잘 양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탄 예배 때는 좀 특별하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교회 등록을 저희가 성탄 예배 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등록하는 그 과정에 그런 감사도 나누고 그리고 예배팀에서 CLF 월십으로 교회 이름으로 처음으로 예배 찬양 음원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녹음해서 그날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원이 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대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간정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흔들리는 다윗,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고통의 잔을 즐겨 마시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고통이 없는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나는 이제 고통과 이별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이란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칭찬받았던 다윗, 심지어는 인류 구원의 원대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도 고통을 비켜 가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이란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게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정말 말 안 듣고 힘든 사람도 교회 오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또 교회는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에 맞게끔 한 단계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훈련시켜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십자가를 넘어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압살롬의 반역은 사실 다윗에게는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흔히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이 어떤 찾아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고통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보통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찬찬히 돌아보면 그 사건의 배경과 중심에 다윗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 그는 도덕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영적 권위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죽인지를 잘 아는 요압에게 약점이 잡힌 채 그가 왕으로 재위하는 내내 요압을 함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사단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인이라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의 기억과 상처를 조종해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더 심한 죄책감을 줍니다. 그것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다윗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존경과 신뢰를 계속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가 죄의 여진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흔들린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용서, 사랑이란 무기를 주신 거예요. 완전히 나의 죄와 타인의 죄를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지운다고 그 기억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 사건을, 그 일을 더 이상 묵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품고 여러분들이 그걸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생각해서 떠올려서 누군가를 다시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법원에서 이미 모든 것이 정리가 된, 완결된,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능력이 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자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때는 가장 우리 인생의 절정에 다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 일이 너무나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넘어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는데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흔들림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옮겨갈 때 일어나는 그런 영적 파열음인 거죠.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당연히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달라지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뭔가의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저 사람 변했구나.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암몬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홀로 왕궁에 남아 평안하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다윗 왕은 느긋해도 너무도 느긋해 보입니다. 우리가 평소 알던 다윗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다윗처럼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덮기 위해서 더 심하고 더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죽기 전에 다윗의 영혼을 때리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평생 그 우리아가 남긴 그 말이 그렇게 가슴 아팠을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아의 말 중에 다윗의 정신을 가장 번쩍 들게 한 말은 바로 언약궤가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이 평안한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요.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언약궤와 다윗의 물리적 그 거리만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아는 참으로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마치 과거에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젊은 날의 그 다윗의 그 열정과 그 패기와 기계를 이렇게 우리아의 모습 가운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성벽 바로 앞 선봉대에 이렇게 세우게 합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우리아는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어떤 순수 혈통 민족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안타깝고 슬픈 장면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는 계속 그의 불행한 가족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해결하기 힘든, 가장 가슴 아픈 그 힘든 자녀들의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일어난 자녀들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이후 다윗이 굉장히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했다면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더 큰 비극은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세 가지 실수를 연이어 범하고 맙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실수는 잘못에 대해서 정당하게 징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선택,
불행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공의롭지 못한 행동이 문제를 크게 확산시킵니다. 비참한 가족사의 천문을 연 그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을 다윗은 너무도 안일하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우리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걸로 끝이에요. 노하느라. 범했다는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그냥 암논의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압살롬 안에 숨어있던 그 권력욕에 불을 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은 형제간의 피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일 다윗이 암논을 벌하고 그를 일시적으로 왕자의 그 지위를 박탈하고 멀리 기양을 보냈으면, 그렇게 공정하게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물었으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또 다른 사본을 보니까 추가 문장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사실 이거였던 거죠.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고, 당시 어떤 여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자신의 딸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장자, 앞으로 자기의 위를 이어받을 장자 암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 일이 있기 오래전 자신도 비슷한 죄를 지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에 암논의 죄를 어떻게 보면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죄가 공론화되게 되면 자신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그런 죄, 우리아를 죽인 그런 것들이 다시 표면화에 다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급하게 그냥 이것을 봉합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은 압살롬과 다른 형제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줍니다. 부모님들이나 또 의사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는 그 리더십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들의 행동, 불합리한 그런 행동은 그 공동체에 안 좋은 메시지를 항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메시지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분열의 씨앗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다윗의 후계자가 장자인 그 암논을 향해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압살롬의 마음은 당연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갑자기 그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무리수를 주게 되는 거예요. 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냥 과장되게 부모님 앞에 자기의 어떤 존재를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의 실수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판단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반응에 화가 난 압살롬은 지금은 자신이 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반전시킬 그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굉장히 포악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비어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쉬운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지략적이고 전략적인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판단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함께 가사이나 하디. 자, 복수의 칼을 갈면서 2년을 기다린 후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털 깎는 축제의 날을 디데이로 삼고 다윗과 시나이 왕자들을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이 일정상 오지 못하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 이렇게 다 뒤져보고 아무리 해도 다윗 왕은 오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왕이시여 양털 깎는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거절했을 때 그는 간절하게 암논 오기를 간청하고 살짝 다윗이 설마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졌지만 압살롬이 2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잊었다고 생각하고 암논을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2년 동안 여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해 절치부심 기다렸는데 압살롬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28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자마자 그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술 왕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암논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죄의 도미노 현상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 불화가 공동체 불화가 되고 그 공동체 위기가 나라와 민족으로 계속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죄가 주는 무서움인 거죠. 마치 산불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의 불씨를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위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설마 이런 작은 정도의 불평, 불만,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 죄하고 부딪히게 되면 스파크를 일으키고 그것이 바로 큰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무게는 무겁고 혹독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1절 그리고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또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 사무엘상하를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굉장히 다중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원칙주의자로 나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기회주의자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의 압살롬의 어떤 향한 분노가 좀 사그라들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눈치챈 요압은 압살롬을 불러오는 작전을 꾸밉니다. 왕의 사면만 받으면 이제 왕위 계승 1순위는 압살롬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잖아요. 부자 관계, 모자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그냥 속상하더라도 돌아서면 그냥 그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암논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의 미래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미래형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 계승 1순위였던 그 암논, 그의 형을
죽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서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불러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압과 압살롬의 현재의 상태를 보면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다윗과 요압과 압살롬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세 사람 모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는데도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적어도 사무엘 상하 가운데는 실종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일부러 그렇게 이 기사를 이렇게 삭제했을까요? 아니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자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주고 지지해줄 그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의 끝이 아름다울까? 더욱더 불행해지죠.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기다려내는 거죠. 버티라면 버티내는 거죠. 그 가치를 지키라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기 전에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더라. 이 말 한마디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인 거죠. 또 다윗은 다말 강간 사건과 그 암논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엽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위험한 오랜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 왕이 흔들릴 때 나단 선지자와 같이 오히려 영적인 중심을 잡아줘야 할 요압은 오히려 다윗의 심기 경험만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 그 어떤 큰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위치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 너머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막혀서 하나님이 가려진다. 여러분의 환경에 막혀서 가려진다. 내 상처와 아픔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행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돌아온 상황은 이스라엘 내부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후계 구대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중요한 그 압살롬의 귀한 어떤 계획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압살롬의 어떤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의 길에는 불행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그 다윗의 부름을 받고 압살롬조차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드디어 부르셨구나 하고 가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다윗이 너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럼 너의 마음이 다시 격동하여 더 큰 죄를 저지를까 하니 지금은 것을 땅에서 당분간 건진하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 다윗 왕이여, 죄인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오나 제가 왕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의 형 암논의 피가 나를 꾸짖으니 나를 이곳에서 좀 더 근신하게 하소서라고 만약에 그가 그렇게 다윗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받았을 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구나라고 다윗의 마음은 활짝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요압과 압살롬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재능과 영향력, 지식을 믿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과 어떤 생각에 휘둘려서는 우리의 길에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등장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실수는 용서하는 자의 교만입니다. 용서하는 자의 교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2년 동안이나 그대로 만나주지도 않고 방치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왜 불렀지? 아버지 왜 날 불렀냐고. 나 구슬당해서 편안하게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다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에.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부르셨냐고, 만나지도 않을 거면. 그게 막 자꾸만 이 분노가 쌓여만 가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무정함이, 그의 냉정함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하 14장 23, 24, 28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죄를 키운다. 다말 강간 사건은 암논 살해 사건을 키웠고 암논 살해 사건은 다윗의 무정한 행동을 키웠다. 암논의 죄에 죄로서 반응했고 다윗 역시 압살롬의 죄에 죄로서 반응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 그를 제거했고 다윗은 압살롬을 멀리함으로써 그를 제거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 때문에 아들 암논을 잃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잃었다.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압살롬의 속은 타들어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냉정하게 그를 대했을까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했지만 정작 압살롬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모습과 직면하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게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이 보이면 너무나 견디기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과 압살롬의 모습에는 자기의 그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보는 거가 자기 자신의 얼룩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을 다시 또 올리는 듯해가 그 자신도 힘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용서를 받아놓고 그는 그 용서를 실천하지 않고 냉정한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오늘 압살롬을 향한 다윗에게 필요한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였던 믿음과 순종의 사람 다윗도 넘어졌던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목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탕자가 자기가 그 모든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떠났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평소 그에게 정말 냉정하게 대하고 그를 받아두지 않았던 아버지라면 탕자가 돌아올 수가 없죠. 용기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를 믿고 돌아온 것처럼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상처난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새 생명을 찾는 곳이에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와 구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미래를 책임질 그 다음 세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가기 원하니 주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세력의 자랑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비추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뜨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주님 말씀처럼 강하고 견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삶,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찾게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볼을 듭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진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 덮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회복을 체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이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신이 하나님 안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넘어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아무 죄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 각 가정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있자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자녀들 위의 삶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일본 땅과 땅 끝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